오늘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특성이 있다는 거를 19장 기억납니까? 저번에 한 좀 됐죠, 그죠? 나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레위기 19장의 핵심 주제가 성경 전체 주제예요. 성경 전체. 그래서 이 레위기가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게 막 답답하고 이렇게 이제 딱딱한 율법의 내용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 주제가 이 레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율법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또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제 오늘은 19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26절부터 37절까지도 오늘 우리가 볼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입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면은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는데 순결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다른 종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그리고 속량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면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모든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어쨌든 간에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자, 다른 종의 가축과 교미시키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이게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다른 종과의 교배를 통해서 이상한 그런 기형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DNA를 조작하고 DNA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막 다른 것과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많은 식물 중에서도요, DNA 교란돼 가지고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생산량도 많아지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만은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순결에 대한 규례다. 그래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두 재료로 직주한 옷,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두 재료가 포함된 거거든요. 하나만 입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다 그렇죠. 보통 뭐 레이온이나 아니면은 폴리에스테르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이제 무명 뭐라 그러죠? 면. 모카, 그죠? 모카로 뽑은 면으로 이제 된 옷이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 종류의 옷을 가지고 이제 이 옷을 직조를 하는데, 그럼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하나님의 이제 이 뜻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이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교란될 수가 있어요. 자, 왜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상당히 많은 우상의 풍습들이 있었는데
우상의 풍습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옷을 갖다가 아주 화려하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옷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향락을 즐기는,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까지도 입지 말라고 하면 이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까지라도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한 재료의 종류의 옷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가실에 대한 규례가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23절부터 25절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3년 동안 뭐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가실을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을 하고 몇 년째 먹을 수 있다? 5년째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 것과 할례 받지 못한 가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내용에 할례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겁니까? 사람 몸에 행하는 거잖아요. 가일이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할례라는 것은 뭐의 표징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가장 먼저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죠.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해가지고 그의 아내가 할례를 행했죠. 이렇게. 왜요? 할례 언약. 할례라는 것은 뭐냐?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자, 할례는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서로 언약을 맺는 표징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 몸의 아픔을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가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아직까지 이 가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 여기에는 역시 당시 가나안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있는 우상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비나이다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하도 열받아서 모든 푸른 나무를 어떻게 한다? 다 말려버린다고 했죠. 얼마나 푸른 나무 아래 다 가지고 쫙 웅장하게 서 있는 나무 아래 나무만 보이면 그 밑에 가가지고 다 비는 거예요. 그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 신에게 빌고 그 푸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절을 하고 거기서 뛰놀며 음식을 먹고 이 가정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어디에서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 이게 그래서 가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일을 주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되는데 가일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풍습이 바로 뭐냐? 나무는 나무 아래, 모든 나무 아래나 아니면 큰 바위 밑이나 굴이라든지 큰 형상 아래에서 다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하고 맞닥뜨립니까? 우상의 풍습과 맞닥뜨리죠. 그래서 그 우상의 풍습하고는 어떻게 하든 거리가 멀도록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조차도
두 가지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일 열매도 3년 동안은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과일 나무 아래도 가지도 못하도록 한 거예요. 4년째는 이 과일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5년째 그 열매를 먹음으로 5년 동안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직접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의 규례가 나옵니다. 일반 생활의 규례. 그래서 일반 생활의 규례는 26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는 핏째, 피가 있는 상태로 고기를 먹지 말 것.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고,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통해서 보면은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죄를 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오직 생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가 있는 상태로 피를 먹지 말고, 피가 있는 고기도 먹지 말도록 했어요. 항상 익혀서 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이거는 역시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죠? 신접한 자, 박수나 무당을 멀리하고, 그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도적질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우상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박수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신접한 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해서 PPT는 계속 띄워놓으세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고 27절 28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27절과 28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규례인가? 머리를 둥글게 깎는 거,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동그랗게 이렇게 깎는 거예요. 동그랗게, 머리가 동그랗게 표주박처럼 그렇게 깎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그 이제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 아저씨들이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데 동그랗게 깎거든요. 이렇게 도토리처럼 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토리 알밤처럼. 예, 이제 그걸 비슷하게 그렇게 깎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살에 문신을 하거나 또 무늬를 놓거나 수염끝을 수염끝을 손상하는 건 뭐냐면은 수염끝을 이렇게 손상하는 게 아니라 수염을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묶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는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 힌트를 줬어요. 그렇죠. 우상과 연결된 우상.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은 당시 이제 그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아랍 족속들은 오로탈이라는 신을 경배를 했는데, 그 오로탈이라는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어떻게 깎는다? 동그랗게 깎았다. 동그랗게. 예. 이거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무늬를,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고 하는데, 당시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몸을 갖다가 자해하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슬픔을 가장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슬프다, 이걸 갖다가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 손톱으로 몸을 갖다가 긁거나 상처를 해서 피를 흘렸대. 피를.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요? 열왕기상 몇 장?
18장에 나오잖아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 대결을 하잖아요. 자, 어디 있어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먼저 엘리야가 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야,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는 그가 바로 참신이다. 참신. 니네는 니네 신들 이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부를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게. 먼저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처음에는 막 자기들 제단 바알과 아세라 단 주위를 뛰놀면서 막 왁자지껄을 하죠. 근데 불이 응답됩니까? 아무 응답도 없죠. 정오가 지나고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몸을 찌르고 이 칼로 그어가지고 어떻게 피가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너희들을 믿는 신은 놀러 나갔는지, 잠을 자는지, 주무시는지, 그렇게 막 이렇게 조롱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로 응답을 하잖아요. 불로응답.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의 풍습과 문화는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형식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기괴한 모습으로 몸에 문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신하는 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문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한 사람도 있죠. 그거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나중에 지우려면 또 돈 들어야 돼요. 근데 왜요? 상처를 내가지고 살갗에다가 뭘 넣어요? 색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흐르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신을 한다든지 무늬를 놓는 것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 모습으로 몸에다가 기괴한 모습의 문신을 해가고 그 바알이나 아세라 신의 모습을 몸에 새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나 아니면 우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뭘 내는 거예요? 표를 내는 겁니다. 표를 내는 거. 그래서 문신이나 무늬를 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신화에, 실제로 당시 가나안 신화에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게 섬기는 그런 표시로 몸에 문신을 했다고 해요.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몸에 문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문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이게 눈썹을 이렇게 그리는 문신이 이런 것 정도야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기 위해서 얼굴이나 이런 데다가 잠깐 이게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그런 거에 괜찮지만, 이게 이렇게 남이 보기에 상당히 주로 보면 어떤 문신합니까? 호랑이라든지 기괴한 이상한 그런 문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다? 우상. 문신은 어제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문신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문신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왜 문신하지 말라고 그러면 했을까?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보는 사람이 그 사람 몸에 문신되어 있는 이상한 형상의 모습이나 그런 우상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뭘 뺏기는 겁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로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두 가지 재료로 직접 옷을 입어서 화려하네 해가지고 그냥 거기 세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도록 하지 말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미연에 하나님께서 다 방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이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눈물겨운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면 다 죽어, 이렇게 해놓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이러한 지침들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시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종족이나 다른 백성들을 선택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몸에 어떤 자기 몸을 갖다가 이 문신을 하거나 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제사장의 그런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기타 생활의 규례가 이제 네 번째 나와요. 자, 29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수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왜 이런 규례가 나왔을까요?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산으로 여겼다는, 재산으로. 예,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은 아주 이렇게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특별히 어떤 그 돈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 한 집에 돈이 없다 그러면 딸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에 부인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많았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참으로 여성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금하도록 명령하고 있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시의 문화와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존중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수를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성수를 귀하게 여기라. 자,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샘머리 앞에서 또 일어나야 됩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자녀처럼 여기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어요. 왜냐? 너희들도 애굽에서 뭐였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그네. 예. 그래서 너희한테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 자기 자녀처럼 여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에바와 흰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 에바와 흰은 뭐냐? 무게를 측정하는 무게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건 이야기하죠, 그죠? 대, 한 대, 한 건,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무게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렇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저울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공정하지 않는 저울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이렇게 한 에바다 그러면은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제 착복을 하거나 남기거나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평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자, 어디 말씀이 나옵니까?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센 머리. 이 센다는 건 뭐냐? 아주 거칠고 이렇게 윤기가 없는 그런 머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의미하죠. 어르신들의 머리카락. 우리 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이제 김은길 장로님 같은 경우에 네, 옛날부터 그랬죠. 네, 또 우리 이제 오른쪽에 우리 이현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가 좀 하얗신데 이렇게 이제 머리 하얗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로 센 머리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뒤에 나오는 노인의 얼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센 머리 앞에서 어떻게 한다? 일어선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오면은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한다?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온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왔는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노인에 대한 공경이나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효에 대한 이 내용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서양적인 그런 문화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이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 그죠? 유럽은 무슨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이면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름도 그대로 부르고, 어른 이름도 그대로 그냥 불러대죠. 이렇게 씨나 아니면은 이렇게 님자를 붙이지 않죠, 전혀. 그냥 그대로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 그대로 불러요. 나는 억수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어른 공경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잘못된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양 문화가 아니에요. 무슨 문화다? 기독교 문화다. 어른 공경의 문화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뭐 하라고까지 했어요? 19장에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19장 몇 절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동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고 또 동작도 느리고 이해하는 것도 좀 느리고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이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순결한 삶. 이는 바로 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만 경배드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소외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공평한 삶. 누구든지 그래서 가난하다고 봐주거나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어요. 부자다, 가난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세력이 있는 자나 세력이 없는 사람이나 항상 공평하게 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듣고 지켜서 행함으로 5월 가정의 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